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르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무척 춥습니다. 이곳은 당연히 더 춥습니다. 산이라. 오늘 연중 33주 토요일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눈에 들어오는 센텐스가 있다면, 문장이 있다면은 저 세상에서는 장가드는 일도 없다. 이 대목은 글쎄요, 썩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처음에 이 대목을 읽을 때 맞서봐 사제로 살면서 혼자 살다가 또 성가정 되는 방법을 한평생을 가리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성가정을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는 말이 있으니 꿈꿔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혼자 그 전에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질문 내용이 뭐죠? 우리들이 지금 들으면은 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칠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얻어 살다가 자식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 살고 다음엔 셋째가 또 형수와 살고 이렇게 해서 7 형제가 다 형수를 데리고 살았는데 모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또한 죽었습니다. 이렇게 7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할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사두가이들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형제가 차례대로 형수를 취해서 혈통을 이어주라는 이 결혼법은 사실은 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옵니다.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이러한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저의는 그 사두가이파들이 주장하는 후세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내세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면박하고자 했던 그런 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7 형제가 한 여자를 데리고 살았으니 죽은 후에, 부활한 후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자기네들도 또한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죠.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에서 답을 찾아 일러 주십니다. 사두가이파들은 모세 오경 이외의 것은 성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한 그 모세 율법서에는 부활에 관한 증거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그 주장이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참된 성서라고 여기고 있던 모세 오경 안에 그 말씀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모세가 불붙은 떨기 그 이야기에서 주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느냐?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하느님이 되시는 분의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여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죽어서 그분들이 없다면 하느님이 죽은 그들의 하느님이 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분들의 하느님이 되고 계시다는 것이고, 따라서 현재 살아있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엄연한 사실이 아니냐고 사두가이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서 답을 끌어내서 대답해 주십니다. 사두가이파들은요, 그들이 오로지 성경이라고 믿고 있었던 모세 오경 안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부활에 대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그뿐이다. 그래서 바리사이파와는 달리 이 사두가이파들은 현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했죠. 그리고 권력과 결탁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심판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권력자들과 같이 어깨를 겨루면서 이 세상 호의호식하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두가이파들이었습니다. 부활도 없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길을 쓰고 희생할 필요가 뭐가 있고, 또 고통을 가까이 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죠. 이러한 사두가이파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기가 막히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을 끌어내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걸로 봐서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부활하여 이삭, 야곱도 살아있다. 야곱의 하느님,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올라가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또 토마스 신부의 하느님, 여러분 각자 이름이 올라가야 될 겁니다. 언젠가 얘기 드렸죠.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면서 또 과학자는 하느님을 만났던 그 체험, 그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양피지에다가 항상 써가지고 양복 안단에다가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리고 나 파스칼의 하느님을 나는 만났다. 우리 자신들도 하느님 나라와 우리 구원의 사정에 있어서 하느님의 신비를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 생활 속에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더 깊은 하느님의 신비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같이 상식과 자연 진리에 어긋나는 엉뚱한 사정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고집하고 그것에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의문이 들 때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그 답이 보일 겁니다. 자기가 그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세상에 현혹이 되고 사이비적인 그러한 도리에 현혹이 되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하느님을 저버리는 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사도가 입하는 확실한 함정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분명히 코너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하면서 7 형제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기들의 주장이 확실히 맞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입을 다물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그 현세적인 삶의 모습에 합리화를 시키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부활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모세오경 안에 부활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공부하신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그 성서 안에 하느님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만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들이 꼭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참으로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그리고 그들이 꼼짝도 못하게끔 하느님의 가르침을 끄집어내서 둘이 뭉실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얼치기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누구에게 질문을 받을 때라도 확실하게 하느님에 대하여 소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